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법우님들께 합장 올립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밤이 되어도 마음은 편히 쉬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불안한 뉴스들 뿐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고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 불안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면 약을 주지만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그들도 자신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니 위로는 되어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불경은 어렵고 스님들의 법문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자님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시던 중생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안과 지혜를 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근본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화나고 답답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네 번째 가르침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로수처럼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처님의 말씀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근본부터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다음 달이 걱정되십니까? 어쩌면 내년이나 10년 후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이 순간을 잘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이 순간을 살아가라.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후회하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이런 생각들로 밤낮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가 도끼로 가득 차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여 지금 이 평안을 스스로 깨뜨리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은 편안하게 들고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실제 현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마저도 순간순간 변하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이신 밀라레파 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죽음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깊게 3번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밥을 드실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집중하십시오. 이 쌀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하늘과 땅과 농부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식사선입니다. 걸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목적지만 생각하며 걷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마음속으로 알아차리며 걸으십시오. 이것이 걷기 선입니다. 이렇게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완전히 현재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자꾸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듯이 자비롭게 자신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오고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데 현재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불안도 후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생각을 하고 자면서도 꿈속에서 온갖 번뇌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잘 때 그냥 자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고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 선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불법이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는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십시오. 그것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화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유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화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화를 참으려고 합니다. 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은 화는 언젠가 폭발하거나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느니라. 분노는 독이 든 불화살과 같아서 쏘는 사람을 먼저 태우느니라. 한 번 화를 내면 100번의 선업을 태워버리느니라.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온몸에 긴장이 가득 찹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 날까지 그 기분이 이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며 혼자 화를 내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 든 불화살입니다. 상대를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태워버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보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다 들으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것이 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노라.
그러니 그 욕설은 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느니라. 이 말을 듣고 바라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도 내가 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상대방에게만 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나서 생각한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하나, 둘, 셋 하고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화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일 뿐이다. 화라는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뜨거운가? 가슴인가, 얼굴인가, 손인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미 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화가 난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왜 내가 화가 났는가? 정말 상대방 때문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인가? 내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고 화가 나는 것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은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착과 기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나면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더 큰 화가 됩니다. 하지만 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화는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불자님들,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작은 공책에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그때 내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내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내 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화가 나는 그 사람을 향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화가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수행을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심과 화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비의 빛이 들어오면 화라는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최고의 스승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에게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 주었다. 정말 깊은 통찰이 아닙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놓고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내게 수행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오히려 감사로 변합니다. 불자님들, 화와 분노는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자비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삽니다. 이것들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강하게 움켜쥘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난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집착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이 육조 해능 대사를 깨닫게 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25년을 시봉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가 되자 아난존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김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가? 너는 25년을 나와 함께 했지만 아직도 이 집착을 놓지 못하였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르친 법을 실천하라.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난존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묶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돈을 모으면서도 한 번도 그 돈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모으고 더 모으다가 결국 다 놓고 떠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칩니다.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길입니다. 가지되 소유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일은 열심히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시를 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남에게 나누십시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보시를 할 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보시를 하면서 집착을 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은 무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마음은 더욱 빠르게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 우울해지고 저녁에 다시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저절로 놓입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수행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래 입지 않은 옷을 남에게 주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마음속에 쌓아둔 원망과 미움을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선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만공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제자가 온갖 답을 해도 만공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만공 스님께서 방망이를 들어 제자의 등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무엇을 알았습니까?
놓아야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집착으로 가득하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니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해자재, 걸림없는 자유의 경지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조금씩 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과 죽음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인데도 불행한 사람, 건강한데도 우울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공허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편안하면 말과 행동이 편안하고 그러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마음이 괴로우면 말과 행동이 괴롭고 그러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행복과 불행은 바깥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너무나 슬퍼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께 달려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약을 만들려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 이 마을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기뻐하며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어떤 집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만 이런 슬픔을 겪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며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높은 것은 반드시 낮아지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키사고타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화장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일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고통은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팔고라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과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의 4가지 고통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성제의 3번째 진리인 멸제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4번째 진리인 도제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과 분노가 줄어듭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은 자비롭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 화내는 생각, 괴롭히는 생각을 버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행복을 바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른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 바른 행동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생명을 존중하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 바른 생활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은 이미 생긴 악을 끊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이 생기지 않게 하며 이미 생긴 선을 증장시키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른 알아차림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에 머무는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정, 바른 집중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8가지를 하루아침에 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오늘은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일은 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 그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착하면 그 자리가 곧 천당이요, 한 생각이 악하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이 천당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순간에 깨어 계십시오. 그것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둘째, 화와 분노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자비로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셋째, 집착과 욕심을 놓으십시오. 놓아야 진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팔정도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간 고행하시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시며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걸쳐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부처님이 가리키신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보리심의 발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것이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기쁨을 느끼실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보살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쓰이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무량한 자비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법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께 귀의하옵고 삼보에 귀명하옵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합장